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혹독한 그러한 노예로서 고역을 치르고 노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살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바로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거기서 구출하려고 바로를 보냈습니다. 바로한테 모세를 보냈습니다. 네,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하는 얘기가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냐? 너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게을러가지고 자기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고생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팡이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각가지 역사로 바로한테 네가 믿는 신 그렇게 따르고 의지하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그 신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항복하긴 하는데 백성들을 보내긴 보내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 자기 수하에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술수를 쓰는지 그 타협안을 바로가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그 바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부당합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딱 거절해요. 오늘 본문은 사단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드리도록 타협안을 제시해서 유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요. 지금도 너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술수를 쓰는 제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모르고 그런데 속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단칼로 모세처럼 딱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타협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라. 그런 내용이에요. 도저히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재앙이 내려오니까 자기 마술사, 요술사 아무 소용없고 자기 신들도 부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러 못 가게 하다가 이제 예배 드리긴 드려라. 근데 이 땅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마귀의 제안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꼭 힘들게 광야까지 가서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자.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자. 뭐 그렇게 멀리까지 사흘 길이라 뭐 갈 필요가 있냐?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예수를 못 믿게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래, 예배는 드려라. 근데 어디서 드리라고? 여기서 드려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타협안을 듣고 어떻게 하죠? 부당합니다. 딱 잘라요.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죠?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미워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미워요. 싫어해요. 이유 없이 싫어해요. 잘해도 싫어해요. 왜요? 씨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모세는 아는 거예요. 벌써 소속이 다르다. 너는 마귀,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 다르니까 너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거 따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뭐 다 하나님 있는 거 똑같지 않냐. 사랑하자 그러는 거고 헌신하자 그러는 거고 다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우리하고 어울려서 같이 살자.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주님의 피값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원수의 제한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한국적인 그런 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말을 가르쳐요. 그런데 한국말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겉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의식도 없고 말도 모르고 완전히 교제가 끊어지고 미국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불신 체제 속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체제 속에 나도 모르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의 백성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원수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벨리알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의 신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살더라도 이렇게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이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나는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다. 아멘. 이런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러 가죠, 당연히.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친구들이 우리 저기 등산 한번 가자. 이 봄 날씨도 됐고 얼마나 또 이렇게 이제 필라거리고 봄바람도 부는데 우리 한번 우리 구경 가자. 그럼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거를 끊고 이제 주님 중심으로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살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이 원수의 제한에 다 넘어가요. 사람들은요, 누구하고 어울리냐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베드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다니까요. 베드로까지도.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울리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주의 백성들과 어울려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식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그분을 우리들이 최고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그냥 여기서 드리자.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들 같이 여기서 그냥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으니까 그냥 섬기자. 세상과 버타는 것 하나가 원수되는 겁니다. 우리는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임자예요. 아멘. 주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것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씨가 달린 걸 알아야 그래야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나는 주님 피값산 주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가짜 신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구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그분과 그들과 떨어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날 거기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부당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바로가 섬기는 신과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따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 명령 대로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딱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원수는 그래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하려고 하다가 또 재앙을 받으니까 죽을 지경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해요?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그건 가짜 신이에요.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 그의 수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 가서 섬겨라. 광야에 가서 섬겨도 좋다. 섬겨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왜요? 자기 영향권에 두려고. 그냥 가서 섬겨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을 못 믿게 그렇게 말리다가 시어머니가 말리고 시아버지가 말리고 오빠가 말리고 동생들이 말리고 친구들이 말리다가 도저히 못 말리면 그래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뭐 하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아라. 그 애는 가되 적당히 해라. 지금 오늘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럴듯하게 거기 쏘가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믿자.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광신자라는 소리에 아주 이렇게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 광신자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어라. 그러니까 주일 낮에만 가고 뭐 3일까지 가냐. 수요일에? 아, 미쳤어. 새벽에도? 아이고, 생각도 못해. 속해? 꿈도 안 꿔. 지나치게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그러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한 거 주님 싫어해요. 진리를 알았으면 그 위에 굳게 서서 목숨 걸고 살아야지. 그 진리가 아니면 모르지만 진리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고 진리대로 살아야지. 적당히 어디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거나 뭐 부처를 믿거나 뭐 어떠냐. 다 우리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엄마는 내 엄마는 똑같으니까 우리 엄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따로 있고 각자 엄마가 따로 있지. 자기 애인이 있고 다른 사람 애인이 있는 거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달라요. 주님, 진리라는 거는요 배타적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 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럼 3.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건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진리라는 자체가. 그럼 모르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는 거지. 아, 하나님하고 이 가짜 신하고 어떻게 똑같으냐고요? 같을 수가 없지. 같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가짜 신한테 속아서 적당히 믿는 게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지. 여러분, 주님을 믿되 뜨겁게 믿어야 돼요. 열심을 품고 믿어야 돼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신 주님 영광을 알고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이제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여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의뢰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고 만족을 체험하고 훌륭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지.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그런 맛을 몰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런 기쁨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한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사랑받고 주님 온전히 사랑해야지. 뜨겁게 사랑해야지. 견질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다 믿고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야지. 뜨겁게 사랑해야지. 주님 말고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그래야 주님을 더 깊이 알아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휘장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살 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게 됐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이쁘신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굳게 잡고 이 소망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나의 모든 삶을 거기다 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실 때 그걸 소망하는 건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원수의 속임을 받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온전히 사랑해야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펴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더 이상 여러분 방황하지 않아요. 주님 만나야 참된 소망이 생기고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 못 만나니까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뭘 아까워하겠냐고요. 이 하나님 말고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영광 들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주님 만나야 세상이 겁나지 않아요. 주님 알아야 세상 쾌락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데 주님 있으면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주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 아닌 걸 자꾸 의지하니까 흔들리고 그게 흔들리면 여러분 인생도 흔들리잖아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믿어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약속하신 분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얼마든지 믿어도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원수 마귀는 지가 하나님처럼 유해주는 것처럼 했지만 편하게 살고 멀리 갈 것도 없고 적당히 살고 얼마나 편해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주 영광 가운데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주실 기업을 못 받게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진짜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내 사정을 정말 네가 잘하는구나. 뭘 알긴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참된 사랑을 맛봐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누군지 알게 돼요. 주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고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세상이 원수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알아야 원수한테 여러분 겁먹지 않고 협박당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오히려 원수를 말씀으로 꾸짖으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 선포하고 원수의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계속 당하죠.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똑똑히 믿고 여러분 주님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바로가 제안했어요. 왜 제안했냐? 죽겠으니까. 살려고.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 제안했냐? 그래, 광야를 가서 해도 좋다. 멀리 가도 좋다. 근데 뭐 하라고요?
남자만 가라. 여자들하고 아이는 여기도 두라. 왜요? 그래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기 영향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직 갚버리면 이제 자기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원수는 끝까지 자기 권한에 두려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자기 영향권에 두려고. 근데 거기서 딱 끊고 나오셔야 돼. 거기서 계속 끌려봐야, 원수한테 시달리고 사기꾼한테 시달려봐야 좋을 거 없어요. 거기는 딱 끊고 나오셔야 돼. 거기 있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탄 오늘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 가족이 다 믿을 필요 있냐? 당신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당신 새벽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 나는 당신 치마꼬리 붙잡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너만 대표로, 우리 집 대표로 잘 믿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가자 그러지 마라. 당신 믿음은 당신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야.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라. 그래서 그 얘기를 믿고요.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만 교회 열심히 다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왜? 원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 믿고 그 한 사람 끝나지 않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원수 사탄의 밑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구출받고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사랑을 받으며 온전히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근데 원수는 그럴 필요 없다. 다 각자는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요새 그런 교육이 참 잘 돼 있어요. 너는 너 잘 섬기고 나는 나 내신 잘 섬길 테니까 참견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죄 백성들이 멸망 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죄 백성들의 죄를 그래서 담당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살려주셔요. 이 기쁜 소식 입도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전해서 식구들도 살고 친구들도 살리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해서 원수한테 속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생명을 주셔요. 우리 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분명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믿으셔야지. 식구들이 같이 믿으셔야지. 친구들이 같이 믿으셔야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살려주십니다.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원수의 제안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정말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또 제안을 해요. 원수는요 이게 끈질겨요. 하여튼 안 내놓으려고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제안하는데 원수가 하는 제안은 다 거짓말이고 다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약속을 지켜줘도 소용없어요. 그 약속을 휘딱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그대로 해도 되지만 원수마귀 약속은 믿을 게 못 돼요. 그건 믿어봐야 헛수고예요. 뭐라고 네 번째로 제안을 했냐? 그래 아이들도 가고 멀리 가도 좋고 광야 가서 예배 잘 드려라. 근데 뭐는 가져가지 말라고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것도 원수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말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뭐니가 뭔지 알죠? 참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려라. 그런데 물질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드려도 적당히 드려라. 네가 그렇게 땀 빠지게 땀 흘려서 피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 돈을 네가 아깝게 헌금을 하냐.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에 원치 않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해서 살지만 우리는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탄은 온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도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고 물질도 하나님 주셨고 내게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긴 거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사냐? 내게 맡긴 거 내게 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옛날에는 욕심을 따라서 또 사람들의 그러한 부추김에 따라서 이렇게 그걸 내가 악한 도구로 썼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나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여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세부터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뜨겁게 목숨 바쳐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을 받으셨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데 아깝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더 드리고 싶은데. 아멘.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야 여러분 청지기가 되고 그래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이 자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주셔서 살아요.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돈에서 자유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여러분 청지기 자세가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그걸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영원한 일에 투자하며 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값진지 알게 돼요. 근데 돈 따라가다 보면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요. 친구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돈 똑 들어가면요 부부도 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가짜신 돈이 하나님이 아닌데 이 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느라고 오는 병폐예요. 원수마귀는 세상 영광 보여주고 돈 가지고 의지해서 그거 가지고 세력을 펼치는데
주님 믿는 사람은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청지기로서 관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값진 줄 알기 때문에 천사들도 얼마나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됐다니 쓰임받는 게 영광스럽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게 기뻐요. 원수마귀는 이런 주님 영광을 못 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영원한 기업을 못 보게 하고 눈에 보이는 돈에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해서 하나님 의존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께 더 의존하지 못하고 이 돈을 자꾸 의지해다 거기에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게 한 이유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림자가 없어지고요. 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서 일단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먼저 주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고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없으면 사람 붙여주시고 안 되면 다른 걸로 축복해 주셔서 그걸 결국 하게 해 주셔요. 그래서 영원한 분깃을 증명 얻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영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말라기서에 나온 11조 같은 경우 11조를 드림으로써 그게 무슨 표시죠? 하나님께 돌아온 표예요.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고 아 네가 이제 내게 돌아왔구나. 나를 의지하고 사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사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사는구나. 그 표가 11조예요. 주께 돌아온 표. 여러분 나는 주의 것이라는 표가 있으신가요? 이 여기를 넘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그냥 다 헌금 바치라 그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알고 그 귀한 일에 없어질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보화를 우리가 거두게 하는 게 쌓게 하는 것이 그 생활이에요. 근데 원수마귀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 영광을 살다 보면 가장 귀한 것이 물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다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발의 타협안을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다 구출할 수 있었고 그 백성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거기 애굽의 노역에서 건진받고 이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얻도록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이런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짜 신들을 징벌하고 바로의 아주 교묘한 타협안을 딱 거절하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딱 서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속삭여요. 이 땅에서 섬겨라. 멀리 가지 말아라.
남자들만 가라. 재물은 두고 가라. 지금도 그 방법으로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주의 명령대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의 가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원수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참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올해에 이런 원수의 술수를 물리치고 살아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참 잘 살았다. 하나님 네가 내 종이다. 자꾸 충성된 종아. 넌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